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타국에 있는 지체, 타지에 있는 지체, 또 영육간에 강하지 못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진숙 권사님이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믿음의 북녘 땅을 위하여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평화를 맛보며 또 영구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것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있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주님 아버지여 땅에 있는 지체 주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전능격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능을 사모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우리들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한 곳에서 나오지 못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대여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온 성과 온 지체가 불신을 이 땅에 머물고 있으나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인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해주셔서 올리는 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입체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정부 가운데 출범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지 못했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수학교부터 영원한 자까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공격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소리와 같은 기도, 신소리와 같은 예배 아버지 그들의 찬양 기도를 주님께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낮은 자리에 찬양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과 이 땅에 믿음으로 무덤으로 familiar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 선교사 예가해 주시고 새 이름을 들고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받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43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2장입니다. 6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가득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가물못을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평안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과 도로 사람이 평안을 가지게 많이 순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말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은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목과 철 그 무게를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목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줄알아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하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비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그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이 건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아주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였을까요? 이 성전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가면 오벳에돔이라도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이라도 언약궤에 대해서 법도와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좌우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삶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곧 성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는데 그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영원한 시간에 일어나는 교회의 기능을 봐야 교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를 봐야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복이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과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윗이 마땅히 엎드려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계열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윗은 아주 독특하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제사장적 역할을 하였고,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믿냐면 봐야 믿거든요. 그래서 본 사람은 믿게 되는데 못 본 사람은 못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항상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서 바라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임재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천상의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찬을 할 때도 그런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화채, 이걸 먹으면서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임재서를 바로 이곳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져서 살게 되는 것을 그 성찬의 때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야 될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라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라는 단어가 아주 다르게 쓰인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 용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하고 여호와 라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레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이르에 접두사가 붙어서 라의 변형 형태인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만, 여호와 이레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교회에 의하여서 파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이웃에 닿을 때마다 약재가 되어지게 되고, 흘러가서 아라바 바다에 닿이는 그 순간에 그 바다가 생명의 물로, 생명을 가진 물고기들 뛰노는 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메마른 뼈들이 부딪혀서 소리가 날 지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메마른 뼈들이 살이 붙여지고 주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엘리사는 그 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찌하겠습니까? 그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차원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내 편인지 아닌지, 좌판지 우판지,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 이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면요,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인 줄 알아요. 그게 다르다니까. 이 사람의 존재가 다른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가 많이 놀랍니다. 무엇을? 제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소자다. 저 사람은 못 배웠다. 가진 것 없다.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주 중요한 성전돌로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식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 것,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다윗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십시오. 앞장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무엇을 가늠해 본 것이야.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카운트해 본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21장 1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누구의 충동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사탄이 충동하며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을 잡고 가늠해 보면요, 누구의 충동으로 알면 대부분 맞냐면, 우리가 스펙을 가늠하고 힘을 가늠하고 재산을 가늠하고 저 사람의 가진 것, 명예, 이런 거 자꾸 카운트하고 보는 사람이 있죠. 사탄의 충동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카운트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재산의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그 사람의 가진 것, 스펙,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평가받아야 할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누구의 조건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심판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그대로 교회가 그 기준을 가진다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평가할 때 이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좌판지 우판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양이 있니 없니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재산이 있니 없니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막 좋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딱 볼 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명예와 평가는 이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라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를 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평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과격하게 역사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장 큰 원칙,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윗도 바세바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윗이니까 뭐 괜찮아요. 다윗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겠어요.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면 잘못한 일입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다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못합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게 되고 3절에 보면 21장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여러분 자꾸만 그 사람 힘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 끌어들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범죄함이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힘없는 성도들은 그냥 외면해도 되고 그 사람은 교회에 아주 중직자고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범죄함이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쩌면 못 가진 사람을 더 신경 써야 돼요. 어쩌면 힘없는 사람들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 하나. 그 업신여길 만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옆 사람을 존귀하지 않게 평가해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니까 이 막강했던 세력과 힘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21장의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의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고 이 재앙 가운데 결국 다윗이 전염병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얻게 되는데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백성들이 추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말로 손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보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의 기능보다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성전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받습니다. 그 일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라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 재앙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성전터의 소유자였던 오르난이라는 사람도 역시 무엇을 하냐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되는데 똑같이 여호와의 천사를 본 사람이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1장에 20절.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무엇을 봤습니까? 천사를 보고, 이 보고가 나아. 그래서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죽는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다윗이 21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오르난이 무엇하냐면 내다보다가, 이때는 라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쓰면서 주의 있게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이 천사 본 게 대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봅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오르난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 다른 본문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급이나 되어야 하는 여호와의 천사를 이 사람과 내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천사와 누구를 또 보게 됩니까?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곧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라아,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르난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숨었는데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어떻게 합니까? 21장 21절이 참 중요한데요. 21장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가 땅에 대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겠죠. 물론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와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서 자기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오르난이 어쩔까요?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21장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여러분, 전염병 걸렸을 때 전염병이 고쳐지는 것을 본 사람과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안 보인 사람하고는 그냥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을 본 사람과 고칠 수 있는 일을 못 본 사람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보신 분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못 본 분은 다릅니다. 이곳에 앉아 있어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보는 사람은 아멘도 안 나와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과 예배당의 기능을 또 성도의 기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21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들은 기계는 화목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다 드리는 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다 드리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것과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이 드리는 것이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알게 되면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르난이 왜 드렸겠습니까? 이 사람 자기 땅인데요. 땅이 누가 안 아꼈겠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땅 좋아하시는 거예요. 땅 취한다고 하니까 내가 못 들었던 아멘을 들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땅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라우나 오르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줬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아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한테 이야기라고 해야죠. 이게 아버지만의 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동의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들도 다 내어놓겠다. 기계도 그냥 땔감으로 쓰십시오. 곡식도 다 될 테니까 소재물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전염병이 고쳐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돌아서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때 누군가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전염병이 나왔다면 예배 안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영원한 질병을 고치는 일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 좋은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왜 성도님들은 교회에 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 돈까지 내어놓는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라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봤고요. 오르나니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헌신하였더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 그대로 누가 또 믿음으로 봅니까? 솔로몬이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만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은 하늘과 이곳이 텔레포트,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곳을 알고 예배당을 대해야 되고 이것을 알고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정진숙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되는 성도에게 기도 요청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시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저 기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저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 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봤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오르나니 봤던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써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재앙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